오늘부터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새벽에 마가복음을 함께 읽고 좀 묵상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제 블로그 통해서 듣는 분들도 또 함께 또 오후 시간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이고 또 장수도 가장 짧죠.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쓴 분은 우리가 제목에서 본 것처럼 마가라는 분이 이 성경을 쓰게 됩니다. 이 마가는 12 제자가 아니고요, 바나바의 조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를 수제자인 베드로는 이제 내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부르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시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라고 말씀하는 것 보면은 이제 언젠가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수제자 베드로가 마가를 믿음의 아들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 디도라는 분이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에게도 믿음의 아들 마가가 있었던 셈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육신의 아들, 딸이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제 아들, 딸, 손주, 손녀가 이렇게 저렇게 있게 되는데, 성경을 보시면 두 가지 족보가 흘러가죠. 하나는 혈통의 족보가 쭉 아담부터 쭉 흘러가는 게 있고요. 또 하나를 보면은 특별히 신약 성경 보시면은 혈통의 족보가 아니라 믿음의 후손의 족보가 쭉 내려가는 또 하나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12제자, 12제자를 통한 그들의 또 다른 제자, 오늘 또 본문에 우리가 또 말씀 보는 것처럼 12제자 수제자의 아들인 마가, 또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 디도, 쭉 어떤 믿음의 자손들이 쭉 흘러내려가는 족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세계 끝까지 가서, 세상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는데,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은 제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마가라는 분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이 집이 상당히 부유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도 마가 집의 다락방이고요. 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120명의 성도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간 저녁 기도하기를 힘쓰다가 성령 강림이 임한 곳도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요즘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은 그 시내 거의 한 복판에 이 마가 다락방 집이 있어서 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이곳을 오고 갑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요즘으로 봐도 꽤 큰 집이더라고요. 큰 저택이고 석조 건물이고 2층 홀이 거의 우리 교회 3분의 2 정도, 거의 이 정도 될 정도로 꽤 큰 그런 홀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은 마가뿐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 모친,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분도 예수님의 여제자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죠.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룹이 12제자가 있죠. 그리고 70인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제자고요. 또 숨은 제자라는 분들이 나오죠.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조금 여러 가지 자기 사회적인 신분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숨어 있다가 뒤에 나타난 사람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이 예수님의 여제자들, 마리아, 모친 마리아, 또 여러 이런 사람들이 또 한 그룹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수종 들고
또 뭐 짐작컨대 예수님도 음식을 드셔야 되니까 필요할 때 음식을 또 제공해 드리고 이런저런 후원을 했던 그런 여제자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마가의 모친도 이 여제자의 한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을 마가가 쓸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에게서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마가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뵌 일이 있습니다. 뭐 짐작컨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실 때 그 자리에 옆에서 뭔가 음식을 좀 날려드리고 수종을 들고 아무래도 자기 집이니까 뭐 이런 거 당연히 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또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최후의 만찬 그때 상황이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 조금 멀찌감치 예수님 뒤를 따라가다가 잡혔죠. 그러니까 옷을 그냥 그대로 뺏긴 채 알몸으로 도망을 간 자기의 부끄러운 그러한 청년 때의 모습을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청년 마가가 예수님을 꽤 많이 알고 있었고 또 여러 번 예수님을 뵌 적이 있음을 우리는 충분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청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뭐 이때부터 베드로 알고 있었겠고 또 이후에는 수제자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되어서 더 자세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이제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청년 때는 예수님 잡히실 때 뒤따라가다가 자기도 잡힐 것 같으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간 부끄러운 고백이 있는 사람이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또 가장 소중한 마가복음이라는 위대한 성경을 기록하는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마가라는 사람에게 있죠. 여러분 도망갔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이게 우리 인간 모두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 같아요. 한때는 위기 때문에 겁이 나니까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도망을 가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다시 하나님의 큰 사람이 돼서 복음서를 기록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1장 1절에 함께 읽으신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네, 그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또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의 복음을 표현하는 강조점이 마가는 예수님 그 자신에 대해서 강조점을 둔다면 마태복음은 천국의 복음, 하늘에서 주신 복음, 요런 조금 이제 강조점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쁜 소식, 굿뉴스죠. 동서남북에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그분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설교해 주신 말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비유, 교훈, 이 모든 것들이 이 복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보시면 네 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저를,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의 표현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시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이 모든 복음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 복음인 것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보시면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공동 번역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라고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인간되심, 예수님의 몸 안에, 예수님의 그 인성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주 이 말씀이 짧지만 아주 깊이가 있는 말씀이죠.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깊이 또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가장 분명하고도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죠. 자기식으로 아는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유일성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분이 복음이고 또 우리가 믿는 구주가 되시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뿐 아니라 결국 누구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누굴 봤다고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그런 고민을 많이 하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잘 믿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고 우리가 고민이 때때로 있는데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잘 믿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 잘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이어 조금 저 뒤에 보면은 예수님 마지막 잡히실 때 한 제자가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제자가 질문하고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 좀 말씀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아주 정확하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것과 100%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조금 읽으시고 묵상하고 또 함께 여러분 제가 또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 주신 많은 교훈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수많은 복음의 말씀, 이런 것들 함께 읽으시고 또 들으시고 우리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마가복음과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